2024년에 하늘로부터 오는 건강과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서 걷기, 이것은 2024년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영적인 가치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인 거로 벽에다가 높이, 기치, 깃발을 달았습니다. 지난 수개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단어를 구글링 해보면 아마도 언약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글자 그대로 풀면 말로 하는 약속이죠. 두 주체가 쌍방간에 맺는 약속이 바로 언약, 커버넌트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무조건적이며 우리의 허물을 덮고 지나가는 은혜의 약속이기에 그 의미가 더 강하죠. 구약 올 테스트먼의 모든 언약들이 많잖아요. 그 언약들을 다 보면 시대마다 인물 따라서 다양한 언약들이 세워졌네요. 그런데 이 언약들을 한자리로 모아보면 결국은 한 포인트로 집중되고 텔로스로 간다는 거죠. 포커싱 되죠. 그게 뭔가? 바로 주 예수 십자가 희생을 통한 죄사함의 언약이죠. 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살을 찢으셨네요.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과 그 흘리신 보혈로 새 언약, 뉴 테스트먼이 만들어진 것이고 맺어진 거죠. 이 새 언약으로 인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 죄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오리라 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비좁은 생각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통치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언젠가 장차 오시겠다 한 주의 말씀의 약속대로 재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성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느 컴퍼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지 어디서 일하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들을 한마디로 일축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피로 맺은 복음이죠. 그 피로 맺은 복음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만치 않은 신앙의 길을 정말로 주먹을 불끈 쥐고 힘들어도 어깨가 아파도 힘들어도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전에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니 우리가 2024년에도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안에서 걷는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일까요? 저는 2024년 주제 성구로 정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인물 에녹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을 팍 펼치면 그 속에는 믿음의 영웅들이, 위인들이 숨가쁘게 경주를 한 것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위인의 이야기들은 말이죠, 다 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섭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분을 정말로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에다가 신뢰의 기반을 두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위원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기록하신 말씀에다가 생명과 운명을 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대열 속에 에녹이 등장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종거를 받았느니라. By faith.
믿음으로요. 에녹을 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히브리스 저자가, 이 히브리스 저자가 70인역, 즉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옮겨 셉투아진트에서 가져온 거죠. 그 말이 히브리 원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 오늘 읽은 창세기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뭐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란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을 그것도 300년 동안이나 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들림받았다 하네요. 인류 역사상 바로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요. 엘리야와 에녹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음을 피격할 수 있지? 말이 돼? 불가사의하지만 저는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어쩌면 이것일지 몰라요. 아니, 어떻게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에녹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언약 안에서 걷는 길을 참으로 더듬어 가고 싶어요. 영적인 센스인 더듬이를 세우고 에녹의 삶을 통해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 첫째로, 언약 안에서 걷는 길 첫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 이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죽음을 안 봤으니까 에녹에 관한 기록을 낱낱이 리서치해보지만, 찾아보지만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기록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So simple. 너무 단순해요. 창세기 6장 22절,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65세 때 머두셀라 아들을 낳았다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365년을 살았다.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 단지 독특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5장을 보며 믿음의 족장들의 계보를 볼 때 한결같이 낳았더라, 살았더라, 그리고 뭐죠? 죽었더라요. 그런데 에녹은 낳았더라, 살았더라로 끝난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는 살았던 자예요. 저는 이 간결한 진술문 속에서 우리가 콱 붙들어야 될 게 뭔지를 붙들고 싶은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긴 살았는데 그 삶마다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이어령 선생의 책 제목을 보면 먹다, 듣다, 걷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나 결혼하고 아이 낳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년기를 보내고 또 그렇게 죽어가고, 이것이 평범한 일상이라고는 하지만 산다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산다고 다 똑같은 삶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삶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 다른 일상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러나 사소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코람데오의 정신이죠.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배어 나온다는 거예요. 하민이 밥 먹어 하는데 두 손 모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머리 흔들면서 눈 반쪽 뜨고 일단 두 손을 모으잖아요. 부모는 뭐 하는 존재냐 하면 밥을 먹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먹이는 거예요. 그게 일상의 영성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야 점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인생이 되듯이 우리의 사소한 일상의 점들 같은 일상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이 하나님의 동행의 출발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일어나며 누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이를 키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이퍼를 갈며 뒤치다꺼리하며 음식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일터로 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쇼핑몰에 가요. 어제 어느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쇼핑몰에 가서도 기도를 한대요,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때로는 희노애락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막히고 황당하고 이해되지 않고 감당치 못할 일이 밀고 들어왔을지라도, 인생의 홍수가 쳐들어왔을 때라도 그때도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행은 이렇듯이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음성을 찾고 구하는 인생인 겁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 2024년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 안에서 걷는 길을 걸어간 에녹에서 배우는 두 번째 길은 예언자적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긴장된 길이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언자적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 긴장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예언은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본다, 아니면 점치듯이 미래를 풀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언자적 영성이라 함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애가 타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푸른색으로 멍들었다는 것이 아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끔찍한 심판이 쏟아질 것이 눈에 보이니까 기도 중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배기지를 못하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식사하러 갈 때 그냥 안 가고 이 한 권의 트데이를 호중무에 넣고 가보는 거죠. 오늘 점심 먹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로,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밥을 먹으러 살지만, 먹는 밥심으로 살지만 밥 먹기 전에 전도하기 위해서 내 삶의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세상과 역행하며 살았던 구약의 숱한 예언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성의 숱한 예언자도 누군가의 아들 아니었을까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구약의 숱한 예언자들처럼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영을 좀 깨워야 되는 거 아닐까요? 참된 예언은 세상을 볼 줄 아는 통찰력과 오늘 나 자신을 말씀으로 바로잡도록 작동하는 영적인 센스예요. 아니, 그럼 에녹에도 이런 영성이 보인단 말입니까? 예, 저는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실을 좀 풀고 설득하기 위해 설명이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녹을 평가할 때 그의 삶 전체를 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부터 동행했는가? 65세 때부터 머두셀라를 낳고 동행을 시작했다고 하네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 사랑했겠죠. 그러나 말씀을 존중한다고, 텍스트를 존중한다고 보면 에녹의 삶에 영적인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결정적인 모멘텀이 시작된 게 아들의 출생과 연관이 있다고 짐작해 보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두셀라라는 이름에서 그 실마리, 단초, 클루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머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입니다. 머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는 그 부족을 수호하는 사람이라네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인 거죠. 따라서 전쟁을 하다가 창을 던지는 사람이 머두셀라가 죽으면 전쟁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부족의 운명이 끝나는 거죠.
머두셀라의 히브리식 발음은 메투셀라흐입니다. 어원 따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같이 한번 받아합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낸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투셀라가 죽을 그때 이 땅에 뭐가 있겠구나? 심판이 보내지겠구나. 에녹은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기도 중에 친밀감이겠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고 유추해 보는 거죠. 에녹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뭐로 지었다고요? 머두셀라로. 뜻은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식 이름을 갖다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렇게 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죠? 전부 다 구글링해서 제일 좋은 이름만 골라서 하죠. 그러나 에녹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살았다니까요. 종말의 신앙을 준비하며 근신하며 살았던 거죠. 에녹에 관한 기록이 창세기와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본문 외에 딱 한 곳 더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죠. 이 기록을 보면 에녹의 영성이 더 선명하게 확신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주시겠어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언적 영성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는 이단들을 정죄하는 내용의 신약 서신서 아닙니까? 근데 신약인데 뜬금없이 유다는 구약의 인물 에녹을 등장시켜서 예언했다, 심판하신다, 정죄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정죄하겠다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에 반복되고 있는 4번이나 반복되는 단어 뭐죠? 경건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경건합니까? 우리 자신은 경건합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일들이 경건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말들이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께서 임하시는 심판의 때에 주님이 오시면 무엇을 하냐 하면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을 심판한다는 예언인 거죠. 에녹의 시대에 이미 백성들은 타락의 길을 치닫고 있었다는 거죠. 에녹, 그는 말이죠, 경건치 않은 시대를 살면서 시대의 방탕과 시대의 방종 속에 살면서도 같이 물들지 않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죄를 지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고 담대히 선포한 것이죠. 그렇게 그는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하게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누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과연 머두셀라의 이름대로 심판이 임했을까요? 이 세상에, 지구에 임했다면 과연 언제 임했을까요? 창세기 5장 27절 기록을 보면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는 몇 살까지 살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 분은 와우 한번 하겠습니다. 와우. 1세기를 살은 게 아니고 10세기를 살은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머두셀라는 다름 아닌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는 아니 목사님이 자기 손자 이름이 노아인데 뭐라카노? 이런 분이 계신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머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창세기 5장의 기록에 따르면 노아가 태어날 때 머두셀라의 나이가 369였어요. 그런데 죽을 때에 969였습니다. 969세. 그러니까 손자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노아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머두셀라가 죽었을 때 그의 손자의 나이가 600살이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의견이 좀 다르지만 저는 성경을 따라가겠습니다. 꼭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노아의 홍수가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7장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치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노아가 몇 살 때라는 거예요? 600살이었다. 저 노아가 600세 되는 홍수가 쏟아졌을 때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으니 머두셀라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을 보내리라. 심판이 오리니 그가 죽으리라 했던 에녹 할아버지의 영성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자정하고 있는, 진리가 진리를 스스로 디펜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의미 속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삶의 태도가 녹아 있는 거예요. 에녹은 말이죠, 에녹은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했어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이처럼 세상의 흐름과 방식에 저항하고 말이죠, 항거하고 말이죠, 역행할 수밖에 없는 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자꾸 세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세상대로 안 하면 내가 뒤처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여러분, 언약의 테이블의 성도 여러분들은요, 세상 살아가는 흐름에 저항하고 항거하고 그리고 역행하며 살아갈 수, 그 길로 초대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권고해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라. 그것이 영적 제사, 스피리추얼 월십이라고 해요. 성도는 뭐냐? 세상 따라 안 사는 것이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주의 음성 따라가는 그 길이 바로 언약의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법을 따라 살듯이 천국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통치법대로, 천국 시민 헌장대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게 당연하죠. 새 언약의 백성됨이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한다면 언약의 성도는요, 이 땅에서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쉽진 않아요. 어떻게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를 가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살아내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당위성으로 귀착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빠져버리면, 말씀대로 사는 게 빠져버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거룩 나타나지 않아요. 의로움도 없어요. 정직도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년 예배에 갔더니만 박 목사가 십계명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카더라. 그러면 안 됩니다. 전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십계명과 산상수훈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새 언약을 믿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십계명도 지키도록 살아야 되고 산상수훈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성령을 따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예수를 더 닮아가도록 초대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동시에 성도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돼요. 죄를 죄라고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태도, 말과 행실에서 세상의 코드가 아닌 하나님의 코드로 리부팅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추구해야 하며 살아야 될 영성은 바로 2024년에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주님의 심판이 참으로 이 세상을 찾아 심판할 때 세상을 심판하시나요? 교회부터 심판하시나요? 성경 퀴즈 대해서 1등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예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우리는 괜찮고 심판이 떨어지면 교회 밖에 있는 저분들을 심판할 걸 생각한다. 오해고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부터 시작하냐? 우리 교회부터 시작. 특별히 이 강단부터 시작하니 우리 모두의 가슴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교회야, 성도야,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곧 심판할 건데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아멘. 사랑하는 온누리 여러분, 종말의 신앙으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주의 음성에 인생의 보폭을 맞추고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날마다 새 언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팀에서 공식 광고를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걸 오늘 처음에는 모더나이즈, 현대판으로 한 걸음 한 걸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날마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는 뭐냐?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끝날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옛날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부르는 모드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All Nations 온누리 처치니까 앞에서는 한 걸음 그 쉬어야 돼요. 반박자. 그 나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젊은 여러분 부를 때 한 걸음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이 한 하고 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부를 때는 할머니들의 영성을 받았어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요, 애녹의 마음을 가지고 지순하게 내가 이 찬송을 끝까지, 앞에는 가슴이 뛰고 리듬이 빵빵해요. 두 번째 따라갈 때는요, 모노 시스템이라도 신앙은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끝까지 좁은 길을 단순한 박자로 끝까지 갈 수 있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수 믿었어. 마지막 찬송할 때 한번 볼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신앙은 온 세대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약 안에서 걷는 길 세 번째 찾아낸 문장 하나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주님과 마주보기에 설레임으로 가득한 길입니다. 주님과 마주보기에 설레임으로 가득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아니 되겠사와요. 시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보면 삽니까 죽습니까? 모르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영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언제나 그날이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언약 안에서 걷는 길, 말은 쉬운데 사는 거는 참 어려워요. 고달파요. 세상과 타협할 수도 없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도사리는 길이 이 언약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무게를 좋게 이길 만한 기쁨 가득한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힘주어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번 신년 특세 기간에 바쁜 일정이 있고 또 타주에 계시고 타주에 못 오신 분들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세요. 또 여기 계셨던 분도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도 부담 안 가져도 돼요. 여러분 부담 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야, 지난 12월부터 예배에서 예배로 돌아서면 예배로, 앞에도 예배, 뒤에도 예배 이렇게 달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 신년 특세를 딱 이러는데요, 아니 애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 오니까 좋대요. 좋았던 분만 아멘. 마지막 날에는 떡국까지 줬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요, 가장 쉬운 길이에요. 신앙의 길을 가고 새벽에 기도하면 죄를 안 지어. 죄 지으면 아무리 좋은 하이웨이를 달려도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볍지 않을걸요? 기쁘지 않을걸요? 그러나 좀 피곤하게 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영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인생을 열어제치면 몸은 피곤해도 영은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몸이 가벼워요. 지금 가벼워 보이잖아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주님만 우리의 얼굴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힘주어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다고 말하지 마시고 기쁘다고 말씀하시고 주를 쫓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죠? 이 길은 주님과 마주보는 데이트 길이거든요.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과 함께 가는데 뭐가 그리 피곤합니까? 기쁘잖아요. 에녹을 두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부모님에게 뭔가 좀 드리면 부모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 기쁨이 오롯이 우리 가슴에 전달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에녹과 주님이 걸어갔을 때 어떻게 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에녹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그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 에녹과 함께 걸어가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도 에녹 때문에 기뻤으니까 야야 니는 그만 내하고 하늘에서 살자 데리고 가버린 거잖아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것 같아서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외손자 한 명 있어요. 야하고 쟤하고 손을 잡고 바람이 부는 아파트 하우스 앞을 걸어가는데요, 야 어린애가 야가 저를 지킵니까? 제가 지를 지킵니까? 근데 이 외손자가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맛이 있어요. 걔 손을 잡고 살 걸어가다 보면 걔 손이 조그만한데 제 손을 잡으면 따뜻한 사람 온기가 느껴지면서요, 꼬무락꼬무락 하면 그게 그리 좋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마음이 심쿵심쿵 했다고 확신합니다. 왜? 에녹이 다른 사람하고 달리 그저 하나님 손을 잡고 이렇게 살아가서 너무 좋은 거라. 올해는 우리 교회 청년 형제자매들이 다 결혼하시고 아이들을 낳아 이 시대에 참으로 AI 시대 속에 사람을 낳아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까지도 축복합니다. 결혼 좀 하세요, 여러분. 부모님 속 그만 썩이고. 아니, 우리 청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근데 교회에 좀 생명들이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클라우스 이슬러가 이런 책을 하나 썼어요. 파워포인트 혹시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거닐다는 책이에요. 근데 영어 제목은 Wasting Time with God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닐다, 주님과 함께 걷다, 주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창조적 낭비겠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억지로 누군가와 함께 산책을 나갔다고 쳐요. 그런데 둘이 같이 나갔는데 한 사람이 마음속에 내일 할 일 때문에, 내일 프레젠테이션 때문에 그냥 혼자서 총총총 가서 빨리 걸어가서 두 사람이 걸어가는데 100m 차이가 나버렸어요. 혹시 우리가 급해가지고 내 할 일, 내 어떤 일들, 비즈니스 때문에 주님은 같이 분명히 출발했는데 주님은 저 뒤인데 나 혼자 주님과 같이 있느라고 혼자 저 앞에 있다면 그게 동행이겠냐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주님 마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동행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빨리빨리 해치우시기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저자는, 클라우스 이슬러는 뭐라냐면 현대인의 과속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천천히 걸어라. 그래서 가까이 계신 주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라. Experience.
The intimacy between you and God. 그걸 검증하는 거예요. 더 느리게 가야 합니다. 더 가까이 걸어야 합니다. 책의 원제목처럼 주님과 함께 내가 시간을 낭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오늘의 성도님의 가슴 속에 펄떡거리고 꿈틀거리기를 축복합니다. 표를 정할 때 우리에게 굉장한 실갱이, 창조적, 건설적 디베이팅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언약 안에서 걷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언약 안에서보다 언약 안에 걷다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입에 착착 두 단어씩 붙잖아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저였습니다. 그런데 얘기가 계속되는데 언약 안에서는 움직이는 동사가 연결된대요. 걷기는 움직이는 말이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가 맞다는 거예요. 반면에 언약 안에는 어떠한 상태에 해당하는 말이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문법을 어기고 고집 피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사 지가 뭔데요? 그래서 저게 제 의견이 살짝 디나이얼 당하고 언약 안에서 문법에 맞춘 우리 확대사역제 공동체의 결정이 저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움직이기 전에 먼저 어떠한 상태에 좀 머물러 있어 보면 안 될까요? 걷기 전에 먼저 머무는 게 필요한 거 아닐까요? 언약 안에서 걷기 전에 먼저 언약 안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흔히 우리는 교회 다녀서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라고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지만요, 그러나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한데 활동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종교 생활을 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아무리 숱한 자원들이 넘쳐날지라도 근원으로부터 힘을 부여받지 못한다면 속도 빠른 세상의 수많은 자원과 정보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공부할 뿐이에요. 우린 그저 무력할 뿐이에요. 우린 그저 메마르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주님과 마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안에서 주님을 마주보고 말씀 안에 주님을 마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은 기쁘고 즐거운 길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할 때 말씀의 생생한 감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요즘 어디가 맛있어? 옐프 열어서 맛집만 찾을 게 아니라 진짜 영원한 생명의 맛집이신 베이커이신 전문가이신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감정과 영혼과 몸과 문제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언약 안에서 걷는 길은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좀 다양하게 아십시오. 깊이 아십시오. 언약 안에서 걷는 이 길은 말이죠, 어둡고 혼탁한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함께 뒹구는 것이 아니라 예언자적인 영성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촉구하는 길이에요. 성령께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 손에 이미 주신 성경을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통찰과 오늘을 바로잡는 영적 센스를 주십니다. 세상을 거스려서 역행할 수밖에 없는 긴장감, 다 술 마시는데 나만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상황들, 다 세금을 적당하게 내는데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긴장된 길에 있을지라도 주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길이 즐거운 길이에요. 주님을 마주보고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설레임이고 기쁨 가득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을 배울 때까지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답게 삽시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주 안에서 참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박 전도사님, 저는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박 전도사님, 저는 주님이 제가 살아있을 때 오실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분의 그 말이 자주 생각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을 만날지, 아니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에녹보다 100배는 더 악하니까 주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게 된다면 참으로 에녹처럼 살아 죽었어도 주님을 만나 뵙고, 살아서 혹시 우리가 주를 뵙는다면 에녹처럼 들림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새 언약의 신부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언약의 성도들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기쁘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언약의, 새 언약의 주인이신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 말씀대로만, 그분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엄마 아빠들이 되어주시고, 자녀에게 다른 것을 물려주지 말고 아빠가, 엄마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을 물려주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언약공체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모든 제너레이션들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만 사랑하고 따라가는 교회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전부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